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요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경배자가 되심을 알려주는 책으로서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지고 요엘서를 진행해 나간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보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그들의 삶에 죄가 침투하여서 익숙해졌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부분도 우연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 나아가야 될 민족들이 죄가 꽉 차게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든지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연으로 치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우연으로 치부했냐면 남유다 땅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우연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런 부분들을 회개치 아니하고 태연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갖고 요아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알 숭배를 숭배하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타까운 모습이 남유다 전역에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런 부분 속에서 그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이고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바가 뭐냐면 메뚜기가 얼마나 곡식을 잘 싹 먹어치웠는지 마치 불로 태워서 땅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되어진 그 모습을 토대로 해서 바로 우리가 메뚜기 재앙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들은 뭐를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삶 속에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들은 멸망이 예정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바알을 숭배하는 패역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의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무엇이에요? 성령이죠. 그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부어주시는 역사를 통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바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누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만민에게 부음을 주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증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실 때 이 부어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제 머리에다 부으면 막 흘러내리겠죠. 마찬가지로 부어준다고 하는 게 아주 신령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성령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부었다고 한다면 젖을 것이고 기름을 부어줬다고 한다면 기름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겠죠. 자, 여기서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귀한 영을 부어주시는 걸 얘기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마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선택했음을 이 부어주심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음을 받는 대상자가 나와요. 기름 부음 받는 대상자가 누구죠?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어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부음 받음을 받는 대상자를 선택하셨고 바로 그와 함께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의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존재로 바뀌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들었으면 사모해야 되겠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세속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가장 소중한 뭐를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나 자신은 사라지고 마치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어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죠. 포도주를 부으면 그 드리게 된 제물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하고 꿈을 꾸며 보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말하고 꿈을 꾸며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짜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녀들이 뭐를 말하게 된대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우리가 어떤 분이 예언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언은사를 받고 이 땅을 사라 저 땅을 사라 이 아파트 청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언은 바로 나바라는 단어. 나바가 뭐냐면 진짜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자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앞날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근데 오늘날 예언사역의 그 병폐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관련되어서 예언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풀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복락을 누릴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 사역의 핵심은 덕을 쌓는 거고, 이 예언 사역은 덕을 쌓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을 고치시키고 이 신앙이 더욱더 뚜렷해지는 데 목적을 두는 거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는 게 예언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마지막 예언은 뭐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예언은 이루어졌나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언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뭐를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되, 이거는 사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 도움이라는 건 되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는 우리가 어떤 말하는 부분들을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론적인 걸 취하고 외우고 하는 부분들은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권능 받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와 함께 교통하며 마지막 예언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예언은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껴지죠. 그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해야 되는 게 무엇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대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얘기해요.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약해지는 게 있대요. 뭐냐면 감각이 둔해지고 감정이 메마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이 부를 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부를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날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어떤 특정한 유명인의 그 위인의 말과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은퇴기를 맞이했을지라도 이제 아름다운 황금 시니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이제 7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하는데, 끝났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는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부를 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 나이 들게 되어지고 쇠약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70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청년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꿈을 꾸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기력이 쇠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열정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더 듬뿍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되는데, 만약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을 기점으로 해서 늙은 이도 꿈을 꿀 것이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안 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죠. 자, 반대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지금 민은숙 권사님이 꿈을 꾼다면 민은숙 권사님은 젊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기에 젊은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늙은입니다. 늙은 이도 꿈을 꾼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부분을 꿈을 꾸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데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을 꿨나요? 꿈을 꾸게 하셨나요?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도 꾸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앞으로 앞날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꿈,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꿈, 이 꿈을 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꾸는 거고 그런 원대한 꿈을 꾸며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의 미랄이 되길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견고하게 묵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롬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할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각 인생들과 뭘 하기를 원하냐면 견고하게 그분과 나 사이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꿈을 꾼 자들은 분명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꿈을 당신께서 주셨기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몰랐으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구하며 나갔던 요셉은 바로 자기의 족속 야곱 족속을 구원하는 꿈을 그가 결국에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해골을 메고 걸어가라는 것으로 이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꿈을 받은 자로서 지금 나는 이 세상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없겠지만 내 해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꿈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대흉년을 피하며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의 날이 다다르게 되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날이었던 겁니다. 거기까지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바로 인가기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부모와 또 내 사랑하는 지인과 친척과 손주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등 이들이 내 생전에 예수를 못 믿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소망해요? 하나님, 나는 죽지만 내 꿈은 사라지지 않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묶인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묶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오늘도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꿈과 함께 묶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일부 시간에도 간증을 했는데 성령을 이제 받고 난 이후에 어렸을 적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이렇게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믿었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악몽을 꾼 거를 저한테 물으신 분들이 있는데 악몽을 꿀 수도 있어요. 악몽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생생하고 더 뚜렷해지고 이것이 기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부부 속에서 내가 날마다 꾸게 되면 개꿈하고 좀 비슷한, 개꿈하고는 다른 거죠. 개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꾸는 그 꿈은 어떤 무의식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 내가 속상하고 기뻤고 좋았던 일들이 짬뽕이 되어서 나오는 게 꿈인데 하나님이 딱 비춰주시는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어두운 곳에 제가 서 있고 서치라이트가 저를 비춰오고 그리고 6,0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야,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되나 하는데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 보다 하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됐고, 그 꿈을 하나님 이루게 없어서, 이게 어떤 꿈인지 모르지만 이루게 없어서라고 했는데, 이 꿈이 2002년도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2002년도에 제가 달란트 대회라고 하는 것을 나가게 됐는데, 그 달란트 대회에 딱 나가서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이 꿈이 바로 어렸을 적 꿨던 꿈이라는 것을 제 마음에 강하게 하시면서, 처음에 눈을 떴다가 눈을 이제 감고 너무 감격해서 눈을 감고 끝까지 찬양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6천 명이 있었어요. 6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했고, 그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면서 제가 독창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상을 입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상을 탄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 그 꿈속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찬양할 때 어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이걸 이제 달란트 대회를 주최했던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으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런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그 꿈 말고도 지금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이건 내가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하나님과 그 견고한 그런 묶임 속에서, 사귐 속에서 동행하며 이런 부분들을 바라다 보며 더 은혜로 나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젊은이는 뭐를 본대요? 이상을 본대요. 이상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환상을 본다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건데, 우리가 저 사람을 보니까 뭐 저 악한 영이 보여, 또 저 사람을 보니까 집안에 어떤 잘못된 것이 보여 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것에 의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 아니라, 이런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닌 근본적인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환상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고, 나는 분명히 앞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천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상을 볼 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본질의 것으로 충만한 천국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게 희차연이라는 단어인데, 희차연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주목하다, 감지하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목할까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뭐를 주목할까요?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거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도 감지하는 거예요. 나는 깨어있는가? 지금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가? 뭐를 위해 살아가는가 감지하는 거죠.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처럼 먹고 마시며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아가는, 마귀가 만들어놓은 삶의 굴레 속에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갖고 소망을 갖고 천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다는 게 이런 의미인데, 다 육신의 것으로 치부하고 은사도 다 육신의 것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속된 것으로 마칠 수가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봐야 되는 것,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진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천성입니다. 하늘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다 보며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바라다 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로 두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말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볼 것입니다. 썩어지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바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히 이것을 주신다고 얘기하죠. 바로 악한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에 구하는 이에게 뭐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죄악을 끊어내기도 하고 죄를 이겨내기도 하고 죄를 정복하며 발로 밟고 다스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게 맨날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에도 찔림 없이 살아가는데,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면 찔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과 함께 예수와 우리는 연합되어지고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날이 있어요. 분명히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이기 전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여기 보면 30절, 31절의 시제를 딱 밝힙니다. 마지막 날에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마지막 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볼게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아멘.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대. 하늘에도 나타날 거고 땅에도 나타날 것인데 나타나는 그 기이한 그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딱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하기 이전에도 이 단어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쎄하죠? 이 부분은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다 묶어버렸어요. 피는 전쟁을 통해서 상하고 죽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고, 불은 하나님께서 물심판이 아닌 불심판을 준다 그랬죠.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연기기둥이라 곳곳에 폭탄이 떨어지고 불이 나는 것으로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있을 것을, 이런 있을 그런 참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24장에 나오고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부터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결론 보러 가는데, 오늘날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은 도대체 어떤 날입니까? 진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날도 맞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천성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입이 이단이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 날이 바로 천성 가는 날, 바로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과 사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14만 4천에 들어오려고 하면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기네들도 그 교리를 만들어서 14만 4천의 그 인침을 받은 자 막 이거를 해갖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나왔던 그런 녹취록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어떤 그 사이비 종파에서 했던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14만 4천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그렇게 교리를 만들고 했었을 때 실제 14만 4천이 모일 걸 몰랐대요.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추린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막 교리를 바꿔가며 수정하며 하는데, 거기에 이단 사이비 수장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누가복음 33장을 만들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걸 보게 되면서 때가 다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는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요. 교주가. 무너져야 되죠. 근데 거기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미혹의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단체를 유지하며 자기가 기득권을 누리며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해서 우매목민한 백성들을 그렇게 속여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 또 세상들이 주장하는 거를 보지 말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바로 우리는 분명히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심판을 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를 봅니까?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는 게 안 두렵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게 두렵지만 바로 그 날은 어떤 날인 거예요? 바로 그 날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라고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결론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얻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분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그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나와 함께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영을 받았으면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십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져야 될 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만났는데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와야 되는 건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장래일, 마지막 장래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장래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데 당신이 신부로 준비되어졌다면 바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바로 결혼식에 당신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당신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꿈,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꿈, 인가기도의 꿈,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꿈,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봐야 되는 거죠.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일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 상을 봐야 되는 거, 이 땅을 볼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지지부진할 때도 있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게 하고 고통을 주고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요. 구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남기운 자, 피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하여서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대상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바로 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거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단들은 여기가 시온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피지로 이주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 우리가 더 은혜로 나가기 위해 강화로 이주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특정 장소가 아니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여 근본적으로 더 나가요. 성소를 통하여 성소에서 경험해야 될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죄인으로 부름받아 나가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때마다 시시마다 그리고 계속 날마다 뭐를 얘기해요? 십자가 밑으로 나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이 어린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막 사모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곤비함이 그리고 나의 패역함이 그리고 세상의 어떤 죄악의 물결들이 나를 엄습해와서 더 열정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 줄 자가 맞다면 이 은혜 줄 자인 자들은 분명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나게 되어지고 이 들려지게 되는 걸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밑으로. 시온산과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전으로 피하여서 성전에 들어온 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나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단지 청한 자와 택함을 입은 자가 존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날 내가 이 말씀이 더욱더 막 세밀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들려지기를 그런 걸 소망하면서 나간다면 이 부분 속에서 더 들려질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 모든 부분을 바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만한 들을 길을 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살기에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역할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선생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저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말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타협 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떤 부분에서 내가 피곤한 자들에게는 제발 이것을 이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일 성수나 11조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나 잔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증거해야 저도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여러분들도 듣고 순종해야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오해를 살 때도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느끼시고 체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피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남겨둔 자 중에 바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남은 자들 중에서 추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게 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뭐라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게 다 성경을 기반으로 나온 찬송 아닙니까? 그때 내 이름이 불러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으로 나가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 내 이름이 불려지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나를 불러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바로 찾는 자들에게, 바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또 그 충만함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다가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